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박해를 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큰 이 두려움과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살다가 힘들면 빨리 그냥 세상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못된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마음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그 마칠 때까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만 생각하고 본인 조금 어렵다고 세상 망해라 그러면 살고 있는 나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전혀 남을 생각도 안 하고 배려도 안 하는, 사랑도 없는 아주 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힘들면 남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7개의 교회들에게 쭉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내가 너희들에게 살라고 명령했던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된다, 끝까지 이겨내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이죠. 그 총 이 7개가 교회가 있으니까 말씀도 한 7가지 쭉 했다고 생각하면 정리가 좀 쉽지 싶습니다. 제일 먼저는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칭찬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못나 보여도 사람들마다 꽤 괜찮은 구석이 한두 가지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예쁜 구석이 딱 하나 있어요. 교회가 뒤에 붙었잖아요.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죠. 뭐 교회죠, 교회. 문 두드리면 열어줄 만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은 교회밖에 쫓겨나셨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시도 안 벗길 사람들에게는 문도 안 두드립니다. 그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고. 아직 아예 그냥 시도 안 벗길 사람들에게는 문도 두드리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귀여운 구석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야곱 보니까 무려 130년 동안 정말 징그럽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욕심으로 움켜잡으며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막 이기려고 그러고, 천사한테 저 터지고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런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뭐 귀여운 구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선의 여지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책망이죠. 책망. 칭찬도 하시지만 뭐도 하십니까? 책망도. 여러분, 책망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그 책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어서 권면하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죄에 대하여 책망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책망으로 끝나버리면 비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계라 그러죠. 그렇죠? 권면하고 경계를 가질 수 있도록, 책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하고 끝나버리면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거들어야 할 것인가, 권면의 말씀이 꼭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권면 이후에 그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럼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맞습니까? 소망을 갖게도 되는 것이죠. 반면에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은혜의 언약, 그 편무적 약속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그러니까 마지막은 반드시 악이 멸망하니까 끝까지 악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 과정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을 붙잡아 주시려고 최후 승리에 대하여 보장하시는 그 말씀을 늘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개의 교회의 내용을 살필 때 그 7개의 내용이 좀 정리가 되면 쉽게 이 분별이 되기도 할 뿐더러, 또 한 가지는 이 말씀들은 7개 교회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있는 사람은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 7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당시 있었던 7개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늘 듣고 주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뭘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또 끝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될 것인지, 그걸 이 말씀을 통해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에베소일 거라고 봐요. 반모섬에서 이 모든 환상을 보시고 정리한 것은 뭐 사초가 있었겠죠. 그때 메모로 다 해놓으셨겠지만 지금처럼 이 책으로 묶어지게 된 것은 에베소 교회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그랬더니 또 신천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한이 에베소에서 왜 에베소에게 편지를 보내겠느냐? 에베소에 교역자가 없지 않냐? 부목사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자에게 보내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 있습니다. 당연히 에베소에 편지 보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편지를 모든 성도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7개나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절대 이 내용만큼은 변하지 않는 내용이고 결론에 이르는 말씀이고 변개될 수 없는 말씀이다. 결론이기 때문에 딴 생각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그 에베소 교회 하는 이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이기도 하죠. 그 바울이 개척하기 전에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미리 다 준비했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은 준비 안 된 곳에도 교회를 개척한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만은 그 에베소 교회는 진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 개척의 아주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죠. 먼저 준비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교역자가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샤론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이 시작되어지는. 그러니까 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도 배울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죠. 그 에베소 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지식이라는 것이 사랑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지식은 교만케 하는 재료가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지식을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주신 내용인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우월감을 가지고 잘난 척을 하고 교만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에 대하여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 진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결국 이제 431년에 그 로만 가톨릭의 주춧돌을 놓게 되어지는 그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의 어머니로 그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로만 가톨릭의 그 교리에 아주 큰 돌을 놓게 되는, 실제로는 이미 313년에 교회가 혼합주의로 시작을 했죠. 교회는 모든 종교에 뭐라는 거예요? 수장, 뭐 이런 정도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만 가톨릭 할 때 로마 교이기도 하고, 나중에 우리가 또 알게 되는데 이 로마는 그 영성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 있는 바벨론이 곧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뭐 바벨론 영성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이죠. 지금 로만 가톨릭은 그런 모습을 또 갖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 같이 한번 봅시다.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조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또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이런 건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참으면서 일하는 것은 잘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속 사람이 애정, 그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으로 행동하는가?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삼으시는데,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내용을 아니까 악한 자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았겠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들 내가 드러낸 것, 이런 거 참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렸느니라.
여러분 실제로는 처음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 처음 사랑의 행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 이방인 교회가 돌아왔을 때 교회가 지도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제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좀 알지 않습니까? 그 우상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고기는 고기일 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또 우상 제물 먹는 것 자체가 별로 꺼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상 제물이라 할지라도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라면 그 막 묻지 말고 그냥 사 먹어도 괜찮다 하는 정도로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나게 되어지니까 우상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그냥 우상 제물 먹는 쪽으로 다시 가버려요.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이기도 하고 발람의 꾀를 따르는 삶이기도 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삶이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우상 제물을 먹어가면서 결국은 종교 혼합이 되어지는,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스들도, 스님 말고 스들도 여러분 사람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미움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를 받아들이냐?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모르고 있고 아직 결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한다 하는 것까지인데, 사람 사랑하는 마음에 그 모든 것을 인정해 줘버리자 이러면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 우상 제물 먹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그리고 또 피나 못 메어 죽인 거 먹지 말자 이런 얘기 다 했거든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그래 뭐 그런 것은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과 맺었던 구약이고 실제로 이제 그 정신 개성이가 우리가 잘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이 죄를 범하는 대로, 저희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 뭐 우리가 철저히 좀 해봅시다. 뭐 음식도 가려먹고 이것저것 막 하다가 그 다음에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니까 음식 문제 가지고 마음 상하지 맙시다. 그렇게 했더니 아무것도 먹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탁 바뀌더라고. 보니까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막 괜찮다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처음 사랑의 행위를 잊지 않도록 하는 거. 왜냐하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그걸 우리가 또 보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며 조금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좀 더 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뭘 가지라고요? 처음에 그 순결했던 그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의 행위를. 여기 계신 분 중에 꽤 많은 분들은 성경 강좌 들으시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다 마음 먹고 왔다가 그래 도시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흘러가 버리고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정말 그게 옳다고 믿어졌다면 조금 더 애를 써야 될 거예요. 그 행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 하고 말씀하셔요. 단지 그 에베소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특별히 그러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수가 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뭐 영지주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요한 1서 할 때 좀 살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니골라당의 문제는 우리 조금 옆으로 가봅시다. 우리 15절 보면 좀 이해가 쉬워요. 14절부터 봐야 됩니다. 2장 14절부터 먼저 한번 보고 돌아옵시다. 그러나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소와 우상 제물을 먹게 했고 또 이와 같이 너에게도,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니골당의 교훈이 딴 게 아니죠. 우상 제물과 음행,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것, 종교 혼합주의로 흘러가는 것,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때에는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거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나도 이것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할 때 그 자세와 그 내용들, 그때 그 행위들, 이걸 꼭 가져야 한다고 부탁하십니다. 우리 그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 대한 문제예요. 그 말씀은 전할 때 읽어주면 듣는 사람은 각자 자기가 알아듣는 거예요. 각자가. 거기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자기 이름을 적어놓으세요. 귀 있는 성국인은 들어야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직접 각 귀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이제 영생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 영지주의는 좀 다루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8절의 서머나 교회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말씀하신다. 이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에 재정적으로는 조금 어려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은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신앙 갖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려운,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 9절 봐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까지도 알고 있다. 가난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너가 어떻다고요? 부요한 자다. 그럼 어떻게 보면 가난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옛날 70년대, 80년대 밖에서 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디 가서 노는 거예요? 예배당에 성탄절 날 교회 안 가는 어린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놀 게 너무 많으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성탄절 날 교회 안 가죠. 그렇죠? 딴 거 노는 게 너무 재밌어. 아니 카페에서 우아하게 그냥 성탄절을 즐기는 게 얼마나 좋은지 뭐. 캐롤은 거기서 나와주지 그냥. 한껏 그냥 기분이 들뜨려면 예배당 말고 카페 가면요 훨씬 성탄절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아느냐? 저도 한번 도망가 본 적이 있거든요. 딱 하면 한번. 그것도 신학대학 다닐 때 성탄절 날 카페 갔더니 분위기 좋더라고. 진짜 모닥불 피워놓고 선남선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분위기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 사람을 위한 모임들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풍요롭게 되어지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는데 실제로 신앙에 있어서는 더 부유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인데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즘에 나온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실제로는 제일 근원적으로 어디부터 시작된 겁니까? 바벨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 바벨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유대교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은 참 잘한 것 같았는데 문제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기보다 바벨론이 너무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욕심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서 탈무드라든지 이 미드라시라든지 미슈나라든지 할라카, 학가다 뭐 끊임없이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했던 방향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진리를 추구해서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했다고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그래서 이 탈무드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비급 문서입니다. 아주 비밀에 속하고 최상급의 문서인데 뭘 하기 위한 것이냐면 이 세상에서 남을 짓밟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데는 그만큼 좋은 책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책도 탐낼라. 그러고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고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 이 회당의 가장 중심되는 이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그 다 나눠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리새인 유대주의자 하는 용지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좀 정리해 보면 그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주의가 무엇인지 좀 알만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분리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세상과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된, 우리는 억수로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한마디로 끝내버렸죠. 마지막 예언자인데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죄사함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도 없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억수로 거룩한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도 또 한 번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이 서기관 바리새인만도 못해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이 금식 문제는 어디서 종지부를 찍게 되느냐 하면 그 스가랴서에서 정리가 끝나죠. 우리가 구약을 다 배워왔으니까 알만하실 텐데 그 스가랴서에서 이제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이 금식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그때 이제 그 588년 10월 달에 그 바벨론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어요. 그때가 너무 슬픈 날이라 그때 이제 금식하게 된 겁니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리고 586년 그 4월 달에 그 성벽이 다 허물어졌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해가지고 그날 또 슬퍼하면서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월 8일에 그때 이제 이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성전이. 그때 또 너무 슬픈 날이라 금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에서 보냈던 그달랴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총독이 7월에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이 큰 슬펐던 날들, 그 날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금식하며 슬퍼하는 거예요. 애도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의가 되는 거죠. 의. 슬퍼할 만한 것을 슬퍼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의죠. 의. 슬퍼할 일을 슬퍼하지 않고 망언이나 해서 그런 건 의롭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명확히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8장 같이 한번 갈까요? 8장? 스가랴서 8장. 우리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했다.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니까 오직 너희는 금식을 하랍니까? 진리와 평화를 추구하랍니까? 그러니까 금식하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면 금식할 만한 다급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지금 400년 훨씬 넘게 지났잖아요. 450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 금식의 전통을 갖고 와가지고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떠드는. 그러니까 유전과 전통을 말씀보다 늘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들과 헤어지게 될 때 그들이 슬프면 또 금식하겠지. 그런 정도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 또 한 군데를 들어가 봅시다. 우리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건 또 뭐냐? 금식하는 이유와 목적은 또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 이사야서 58장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 58장입니다. 우리 5절, 6절, 7절 우리 세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8장 6절부터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5절부터입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금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9장 16절 한번 봅시다. 다시 그 나눠드린 것 돌아와서. 생매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그 유전이나 전통, 여기다가 예수님 말씀을 덧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 그 예수님은 구약의 그 율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성. 그래서 이 낡아버린 것들, 유전과 전통, 이런 데다가 막 덧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는 기운 것이고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라면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는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전통이나 그 유전들 이런 것을 따라가면서 예수님도 믿게 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 마태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12장 14절. 한쪽 속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랑이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배고파서 이삭을 비비고 있으면 먹을 걸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나 지적질을 하고 앉았고 나 많이 한단 말이야, 똑똑하단 말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시는 것인데 문제는 14절 봐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이런 걸 의논하는 사람들이에요. 선한 것을 보면 못 견디는 사람이라. 왜 그럴까요? 이 독사의 자식이니까. 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의 회지만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 38절 한번 봅시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악한 사람들이고 음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여쭤봅시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500명 정도 되는 제자밖에 없었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부활을 목격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같이 한가 봐요.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활에 대한 표적을요 확실히 봤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는데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 나타난 거죠, 확실하게. 그들에게도. 근데 문제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 보고서 그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난 것들을 봤지 않습니까? 꽤 심히 두려워하며 이런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오히려 그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데 바리새인들 단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도. 이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믿느냐? 안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표적을 많이 보이셨습니까? 안 보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유전과 전통에 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을 좀 부서뜨리고 욕심을 씻어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는 것이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 큰 성 바빌론 아닙니까? 욕심, 탐심이 곧 뭐가 되고 만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고 마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음녀 바벨론이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아침에 드렸던 말씀처럼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함께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거짓에 쏟게 되는 것이고 세속화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5장 한번 봅시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 씻지 아니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계명을 범하느냐? 고르반 얘기가 쭉 나왔던 거 잘 아실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했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모양인데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근데 읽어줘야 말이죠. 그 내용을 알려고 애써야 말이지.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단보다도 성경을 더 모르는 정통이 되고 말았습니까?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대체.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이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뭐 다 옳은 것처럼 그렇게 해야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부산 샤론교회 담임 목회자니까 여러분들 혼자서라도 성경 배우고 싶다. 4박 5일 시간만 내요. 내가 얼마든지 시간 낼 테니까.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럴 용의가 있어요. 성경 배우고 싶다면 얼마든지 도울 거니까 딱 부러지게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멀면 알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지. 이어봅시다. 그래서 하신 말씀인데 9절 잘 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친다.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한 몇 가지 정도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라 그냥.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신앙생활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참된 경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이 말을 들었다면 깨달아야 하지 않겠는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겠냐? 손 씻지 않은 그 떡이 사람을 더럽게 하겠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너희 속이 더러운 것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도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교만의 재료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사랑은 한다고 하는데 지식이 없으면 그러면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이 진리와 사랑은 늘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 둘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대단히 된 것처럼 그건 큰 착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억수 기분 나빠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제자들은 늘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아니, 사람들 좀 좋아하는 말씀 하시지 그냥. 아니, 그 말씀 하시는 바람에 또 바리새인들 기분 나쁘면 또 자기들도 또 문제가 생길 거니까. 늘 그게 염려라, 사람들의 염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뽑힐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예수님께서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너무 사람들을 또 두려워하면서 걱정을 하는 모양이구나. 나를. 너희들 왜 그렇게 하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고 난 다음에 했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두어라.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좀 부족해 보거나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가서 따지거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두어라. 그냥. 왜냐하면 다 각자의 몫이니까. 예수님께서 충분히 알아들을 만하게 말씀하셨고, 들은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자 먹어도 제가 그냥 두는 겁니다. 그냥 두라. 그래도 때가 되면 얘기를 해야 돼요. 때가 되면.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너무 많이. 제가 보니까 요즘에 너무 과자 봉지가 많아가지고 염려가 돼요. 제가 염려가. 저도 먹습니다. 저도 먹는데 좀 적게 먹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너무. 거의 항상 먹지 않나 싶어요. 항상. 필요할 때 조금만 쓰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 잔치 음식이니까. 잔치 음식. 또 한번 봅시다.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는가. 모르는 사람이 인도하는 것도 문제고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문제라. 아니 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배우려고 해야지 그래. 오늘 또 자매가 한 분 오셔서 상담을 잠깐 했었는데 그 JMS 정명석 그 자기가 경험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상을 많이 본답니다. 거기서도. 그러니까 속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속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샤론교회에 와서 확실히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배워야 되는구나.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여기저기 얘기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구나. 그리고 확실히 알고 이건 이단이 확실한 거다. 그런데도 종종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봤었는데 환상 본 사람이 나를 다 알던데 속속들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가. 제가 얘기했죠. 사랑은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데 속속들이 다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그 속을 다 뒤집어 놓는다면 사랑이겠냐 아니겠느냐.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인데 그럼 당연히 악령의 역사지 그래. 그런 얘기했더니 그 말씀도 들어보니까 그 성경 말씀이 옳네요. 옳지 그래요. 제가 뭐 틀린 말 하겠습니까 제가. 다 성경이 나오는 말씀이지 그래.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하다가 기독교에 갔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고 해서 잠깐 나왔었으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환상 봤다니까 그걸 다 부러워하더라는 거야. 나도 좀 봤으면 하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해요. 교회가 참 문제다. 다 문제죠 진짜. 제가 보니까 우리도 문제라. 이유는 뭐냐면 안다고 하는데 하는 사람이 다 적다는 얘기를 서로 간에 와서 해요. 아니 본인이 합시다. 남 안 하는 거 왜 자꾸 얘기를 합니까? 아니 본인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누구도 안 합디다. 누구도 안 합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근수근 하는 거 죄입니다. 옛날에는 뭐 사랑으로 속닥속닥 한다 그러더니 요즘에는 이상하게 또 수근수근 하지 않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여러분 성경을 봐요. 그냥 두어라. 인격적으로 대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가르칠 때 진리를 다룰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배웠으면 본인에게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두어라.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자랄 때까지도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6장 6절 11절 12절 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 그들의 그 교훈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이 누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역사적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욕심으로 흘러가는 해석이 있는 반면에 말 그대로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으로 흘러간 것이 있어요.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어떤 해석이냐면 까발라라는 거예요. 까발라. 이름부터 아주 까불게 생겼죠. 까발라. 영적인 해석이라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아주 신비를 추구하는 그런 유대교의 비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기에서 지금 이 신비주의 영성이 대부분 다 여기에서 교회에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교가 가벼운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있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리고 교회로 말미암아 신비주의로 흘러가게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모든 신학교들을 이 유대교회가 장악하고 여기서 배운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관상기도 이런 걸 시키더라고. 무슨 심상이 떠오르느냐? 그 주님을 만나라. 그런 식으로 해요. 신학교에서 기록된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어떤 종교적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이 영성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것은 참된 것, 의로운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사랑하는 것, 소망을 품는 것, 참으로 성실하게 신뢰하는 것 이게 영적인 거예요. 진선, 미의와 신망의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이거든요. 신령한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신령한 것을 전혀 이상하게 이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삼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구약 전체를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우리 한번 마태복음 21장 같이 가봅시다. 제가 33절부터 조금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봐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지 않은 틀을 만들고 왕틀을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옥에 갔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다시 다른 종들을 전부 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했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까 자 죽여버리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예수님께서 구약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 사랑의 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다 때려잡아 죽였고 심지어 이제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해석이. 역사적 해석. 이게 사실이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성경 해석을 역사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해석이죠. 우리 뒷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앞을 잠깐 봅시다. 성경 본문 자체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나 크게 다를까요? 거의 똑같을까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해석은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으로 해석해버리고 부분적으로 읽고 또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서 영 헷갈리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장 13절 봐요.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온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게 이상한 프로그램과 놀이를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길로 이끄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화이트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또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 육지를 투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구나. 열심을 내어 불러놓고는 결국은 다 거짓 방언으로 그냥 흘러가게 영적 체험을 해야 된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얼마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화이트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뭘 버렸다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앙은 제가 보수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옳다고 늘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하고. 북한 미워하는 것이 무슨 선한 것인 줄 알고, 아니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이상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보수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 보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화이트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한데 그 사람들의 본성이 나오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탐욕과 함께 방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게 않겠느냐. 이 화이트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남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 않냐. 화이트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그 자기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용납을 못해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예수님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워라. 뱀들아 도사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면하려고 하냐. 그렇게 이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신랑도 하고 시험도 하고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도 않고 약한 사람들이죠. 누가복음을 봅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 오해를 한 거죠. 오해를.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못할 일이 아니죠. 선을 행하고 계시는데 왜 못할 일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규정과 전통과 다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나오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고 외쳤는데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했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다고요? 저버렸다고.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셨거든요. 돌이키기를. 그런데 교만하니까 돌이키겠습니까? 그게 옳다고 보는 것이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 모양인데 너희 속에는 어떻다고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우리 거기 누가복음 16장 14절 조금 내려가서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고 있다고요? 돈을 좋아한다고.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의 정체가. 이 사람들은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으로 성경을 해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흐름이 지금 교회 안에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쭉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함께 이제 오시는 분 중에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뭐라고 이제 질문하시느냐 하면 요즘 자기들 기도회 모임이 있는데 기도 제목을 쓰면 아파트 값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기도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기도회 가지 말라고. 그거 왜 가냐고. 혹시 본인이 주도할 수 있으면 성경을 가르치시라고. 성경을. 율법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자정하지 않냐고 그래.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게 다오다오 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냐고 그게.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게 유전과 전통처럼 교회에 굳어져 버렸어요. 거기 가서 막 기도 제목 나누고 막 욕심대로 함께 기도하는 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진리 가지고 이들과 싸워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묵은 것을 먹고 새 것을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리가 확실한데. 누가복음 18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 생각하는 순간 이미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고 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없으면 늘 잘못되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면 바울도 이들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는 것으로 우리 마무리합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뭘 따르지 않아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요. 사랑도 없고 뭐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근데 뭐만 있어요? 열심만 있어. 종교적인 열심. 그러니까 그 열심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자기를 환미하면서 이상한 유전과 전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재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함이에요.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그냥 두어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자기의 몫이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각자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조금 더 알게 되었다고 해서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으로 행하고 교만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전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진리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열심만 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평가했던 유대인의 회당이지만 실상은 사단의 모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 이 말씀으로 끝까지 우리를 씻어나가며 주님 만날 때까지 순결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